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한자는 중국 문자죠. 한자가 중국 문자인 거는 맞는데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동이족이 이 한자를 만들었다. 지난주에 알아봤던 것처럼 이 한자에는 성경 창세기 스토리가 그 문자 자체에 다 들어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과연 그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동이족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이 한자를 만든 분은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선역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선역서. 이런 선역서 또는 의로울 의, 그런 한자를,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성경을 뭐 표면적으로 몇 번 읽었다고 해서 그런 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원래 마음,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야 그런 글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노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노아는 홍수 전에 600년을 이미 살았죠. 인류 역사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홍수 사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홍수 이전에 노아는 이미 600년을 살았어요. 홍수 이전의 문명은 지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명은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주 미개하게 그렇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문명도 발달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사람은 어쩌면 진화보다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퇴화가 좀 더 맞아, 퇴화가. 스마트폰 나오고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아졌어요. 우리 기억력이. 누가 갑자기 제 전화번호 물으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전화번호 생각나세요? 제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도 똑똑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똑똑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때는 거인들도 있었고요. 피라미드의 비밀 이런 거 보면 엄청나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기초 학문들도 발달했고. 그런 것들을 노아는 600년을 살면서 다 습득한 거예요.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에 그런 고도의 과학 문명이나 그런 학문들을 습득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노아와 그 가족들. 대표적으로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삽니다. 350년. 노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마도 모든 걸 다 가르쳤겠죠. 그 자녀들, 후손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니래도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고기 잡는 법부터 해가지고 별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가 말하는 말도
이제 말은 이제 노아와 여덟 식구가 사용하던 그 언어로 이제 이렇게 갔겠죠? 그 언어로. 노아와 여덟 식구가 사용하던 언어는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모든 구음이 하나였더라. 근데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노아와 여덟 식구가 사용하던 언어는 혼잡해지지 않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탑 반역 사건에 노아와 여덟 식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잖아, 이후에 있는 거고, 그 노아로부터 나오는 직계 자손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그 문자도 노아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자의 이 역사를 추적하면은 노아하고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한자가 4천 몇백 년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경 연대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한 4,400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 한자의 역사도 한 4천 몇백 년 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중국의 역사는 하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라. 우리가 아는 그 진나라, 진시황 있죠? 진나라 그 앞에 춘추 전국시대 있고, 춘추 전국시대 전에 주나라가 있고, 주나라 그 앞에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은나라 전에 하나라라고 있어요. 하나라. 이 하나라가 중국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록된 최초의 국가예요. 근데 이 하나라는 그 기록된 걸로 최초의 국가고, 하나라 전에도 나라가 있었어요. 이 중국 대륙에.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이 삼황오제 시대라고 그래요. 삼황오제. 들어봤죠? 삼황오제. 삼황오제에서 황자, 제자를 따와가지고 황제라고 나중에 이제 칭호가 나오죠. 삼황오제. 그 삼황오제 시대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 삼황오제에서 삼황이 누구냐?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 이 세 그 왕을 삼황이라고 그래요. 삼황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중국에서는 그 학교나 모든 곳에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삼황오제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삼황오제 시대에 이 삼황오제 나라는 동이족 나라예요. 동이족 나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동이족, 우리의 역사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네 역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삼황오제의 이 대륙에 있었던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중국의 고대 역사서에 보세요. 산해경, 사마천의 사기, 고사변, 중국 초사, 역대 제왕록, 그 외에 여러 그 중국의 고대 역사서에 삼황오제 이 나라는 동이족이 세웠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양심적인 중국의 학자들은 삼황오제 시대에는 그 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삼황이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 오제는 5명의 그 왕 그 순서대로 5명의 왕인데, 이 오제는 우리가 그 요순 들어봤죠? 요순 시대, 태평성대 시대를 요나라, 순나라 때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들도. 그 요순이 오제에 들어가는 왕이에요. 그 삼황오제. 그리고 우리 왜 공자, 맹자, 공자 있잖아요. 공자도 동이족이에요. 공자도 동이족의 후손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 고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누군가가 이 동이족의 역사인데 중국의 역사라고 해서
그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사람까지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까지. 중국의 한 박물관에 가면은 삼왕오제의 맨 첫 번째 왕 복희씨입니다. 복희씨. 이 씨는 어떤 그 왕을 그 높이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거는 복희죠. 복희. 이 복희씨. 이분의 그 그림이 이렇게 오래된 고대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이제 발굴돼가지고 그걸 전시해 놓는데 그 박물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에 밑에 복희씨 해놓고 동이족의 수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온다니까. 삼왕오제는 중국의 한족이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서전고서, 그 다음에 오제본기 이런 중국의 그 고대 역사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라고 했죠. 하나라를 건국한 임금이 우예요. 우임금이에요. 이 우임금이 최초로 중국의 그 하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이 우임금의 부인 왕비가 고조선 사람이에요. 고조선. 지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서전고서 오제본기라는 중국 고대 역사책에 기록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 하나라의 초대 왕의 왕비가 고조선 사람이다. 근데 이 우임금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자기 부인이 고조선 사람인데 그때 당시 그 대륙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홍수였대요. 홍수를 이걸 막으려면 치수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방법. 황하강이 자꾸 범람하고 홍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저 황하강의 물을 잘 다스려서 홍수 피해가 없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냐? 자기 부인의 처가 쪽에서 가르쳐 줘요. 고조선이 가르쳐 줍니다. 고조선에서 그 물을 다스리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이 방법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 우임금이 이 황하강 치수 이 방법을 배워서 홍수를 다스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대단한 놀라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 주변에 이제 여러 영호걸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엔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우임금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라라는 거예요. 우임금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고조선으로부터 이제 문명을 받아들여요. 문명을 사시사철 할 때 절기, 도량형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문명을 고조선에서부터 받아들여요. 고조선은 이 하나라가 건국되기 한 200~300년 전에 이미 건국이 됐어요. 고조선은. 그리고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바로 그 노아와 같이 그 고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이제 계속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히 높은 그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우임금이 이제 전수를 받은 거죠. 이 우임금이 그래서 BC 2070년에 하나라를 세우고 산해경이라는 책을 씁니다. 산해경,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산해경이 중국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지리서예요. 이 산해경을 우임금이 썼는데 산해경에 홍수 사건 얘기가 나와요. 홍수 얘기가 나온다. 이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 그 이야기가 다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산해경에. 그래서 온 땅에 홍수로 다 죽었다. 그게 나온다고. 이게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죽었는데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 이게 산해경에 나온다고. 중국 고대 책에. 그래서 세상은 홍수로 다 죽었는데 한 가족만
살아남았고 이 살아남은 한 가족에서부터 다시 역사가 시작됐다. 이게 산해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이 가족이 한 부부, 남편과 아내가 살아남았는데 그 남편 이름이 보키 씨예요. 보키 씨. 그 보키의 부인이 여화 씨.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키 씨, 여화 씨. 보키 씨 그 가정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보키 씨가 문자, 숫자, 문명의 창시자다. 이게 산해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 보키 씨는 누굴까요? 그럼 보키 씨. 보키 씨라고 나오거든요. 산해경에. 보키 씨 할 때 그 C는 존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은 보키가 되는 보키. 이 보키는 근데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직분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키는 본명은 따로 있을 거고, 제사장 이름인 거예요, 제사장 이름. 우리 단군 있잖아요. 단군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단군도 제사장 칭호예요. 제사장 칭호. 그래서 단군이 1대 단군부터 47대 단군까지 그 기록에 나오잖아요. 다 단군인 거예요. 왕이 칭호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칭호입니다. 단군도 제사장 칭호고, 이 복희도 제사장 칭호예요. 그럼 복희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원래 이름? 이 가정백방, 기흉비결, 이것도 중국 고대 역사책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똑같이 홍수에서 다 죽었는데, 한 가족이 살아남았다. 그 가족의 가장 이름이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하고 한 끗 차이 있잖아요. 여긴 나아라고 나와, 나아로.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묘족이라고 있거든요. 묘족은요, 동이족이 뿌리래, 뿌리. 그 뿌리는 동이족입니다.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있죠. 동이족이라고, 원래. 이 묘족이 그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로부터 자기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족이 살아남았다. 이게 다 똑같다니까. 그 살아남은 가족의 가장 이름이 이 묘족에도 나와요. 그 가장 이름이요. 누와로 나와요. 누와. 나아, 누와. 근데 성경에는 노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희의 본명이 노아일 거라는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노아일 것 같아요. 그 복희는.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요,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912세. 이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그냥 1000년을 살았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 수명이 반가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 절반으로 쭉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 수명이 또 언제 급변하냐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반역이거든요, 반역. 이 바벨탑 반역 사건을 치르고 또 반가이가 돼요. 바벨탑 이전과 이후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명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노아는 950세를 삽니다. 950세. 노아는요, 홍수도 겪었고요. 바벨탑 사건 그때도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면 얼핏 우리 생각에 반가이 되고 또 반가이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노아는 그게 없어요. 노아는 아담보다 오래 삽니다. 아담은 930세잖아요. 노아는 950세를 살아요. 아마도 그 저주에서 좀 벗어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홍수 사건에서도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벨탑 반역 사건도 노아는 거부했을 거라고요. 그거에서도 벗어나서 그래서 그 자연 수명을 다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노아는 950세 장수를 했죠. 설문해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설문해자, 그 다음에 후한서, 이게 다 중국 고대 역사서요. 이 책에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죽지 않은 군자가 살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죽지 않는 군자가 살고 있다. 죽지 않은 군자가 누굴까요? 노아라니까, 노아. 왜냐면 벌써 설문해자나 호환서 이런 데는 이미 AD로 들어와가지고 꽤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고 한 거를 그 전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 노아가 이제 바벨탑 사건도 경험하고 그 지나고 나서는 노아만큼 오래 사는 천년을 삽니까? 근데 사람들은 노아랑 같이 홍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막 계속 태어나면서 살았는데 노아 할아버지보다 일찍 죽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는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홍수 이후에.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은 수명이 막 단축되고 이러니까 더 일찍 죽는 후손들도 있고, 노아는 안 죽는 거예요. 거의 1000년을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지 않은 군자가 살고 있는 나라, 그 동이족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모든 게 다 새롭게 시작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모든 영역의 아버지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뭐 기술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사냥하는 것도 노아가 아마 가르쳤겠지. 제사법? 다 노아가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학문 영역도 노아가 다 하나에서, 지금으로 치면 수학, 물리학, 이런 것도 다 노아가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러니까 한자도 당연히 노아가 이 문자를 만든 거죠. 노아가. 그 성경의 스토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도 예전에 양반들이 사서삼경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그 삼경에 시경, 서경, 역경, 이걸 삼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역경을 주역이라고도 하잖아요. 주역. 그래서 주역 공부해서 막 점치는 사람 그것도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왜곡돼서 그렇게 간 거고, 주역은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주역을 누가 만들었냐? 노아가 만들었어, 노아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주역은 복희 씨가 만들었다. 복희가 노아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이런 학문의 책에도 노아가 다 세팅한 거예요, 노아가. 특히나 주역 같은 건 얼마나 심오한지, 왜 우리 8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8궤. 8궤에서 64궤 나오고, 막 그런 거. 태극기 만든 사람이 태극이 다 8궤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태극 사상이 전부 노아가 성경에서 한 그 사상이 태극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뭐 철학이고 뭐고 다 노아가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주역. 나중에 보면은, 독일 쪽에서 라이프니츠. 사람이 17세기인가 18세기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를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디지털의 아버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진법을 만들었어요. 이 라이프니츠는 천재인데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예요. 신학자.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네?
근데 그 친구 선교사가 중국 소식을 알려주는데 주역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역 얘기. 자기가 중국에 갔더니 이런 놀라운 책이 있더라 하면서 주역 책 얘기를 쭉 다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8개를 배운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8개. 근데 그때 당시 라이프니츠가 성경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프니츠. 신학자니까. 야, 하나님이 밤과 낮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셨구나. 이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있는데 여름이 있구나. 이게 항상 음과 양으로 모든 창조 원리가 탁탁탁 가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원리를 막 깨달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때 딱 마침 자기 친구 선교사로부터 주역 얘기가 들리고 그 8개가 딱 그거거든. 음양의 조화거든요. 8개가.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성경을 아는 노아가 만든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라이프니츠가 생각할 때 야, 서양 말고 동양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음양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또 주역 통해서 알게 되면서 0과 1 이게 이진법 아니에요. 그걸 만들고 지금 이게 결국 컴퓨터가 이게 이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노아에서부터 다 나왔다. 처음에 모든 게 다 노아로부터 나왔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노아가 중국에서 보키씨가 돼가지고 지금 이 보키씨는요 중국에서 신입니다.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숭배 대상이 됐을까요? 이건 바벨탑 그 반역 사건을 봐야 되는데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어요. 근데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을 때 노아도 살아 있었고요. 당연히 노아 아들이 셈이 있죠. 그 노아의 그 믿음의 직계자손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욕단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믿음의 직계자손이 이 사람들은 바벨탑 그 사건의 반역에 동조 안 했습니다. 니무롯에게 동조를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니무롯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시나이 땅인데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딴 데로 갔어요. 딴 데.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 반역에 동조를 안 하죠. 욕단하고 같이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최종 정착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그 고조선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조선 지역에 정착을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동이족이고 이 고조선 건국 시기가 고조선은 BC 2333년 2333 BC 2333년인데 성경에 2333년 그 즈음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벨탑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바벨탑이 세워질 때, 시나이 땅에서 세워질 때, 동쪽 맨 끝에 땅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뭔가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에 반대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 것이다. 고조선. 그래서 이 고조선이 BC 2333년 중국의 하나라보다 한 200 몇십 년 앞섰어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가 그동안 우리가 뭐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배운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거 살면서 그냥 매번 느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누군가가 숨겨놨다. 감추인 보화라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발견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예수 그 이름도 감추인 보화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보화죠. 그렇지만 그 소중한 보화인데도 누군가는 그걸 발견하고 누군가는 발견을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감춰져 있어요. 진실이 감춰져 있다고. 역사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역사는 많이 왜곡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자의 기록.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면 역사부터 손대버립니다. 자기를 좋게 그렇게 미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역사에서 진실을 찾는 그런 작업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과학도 뻥을 치는데 과학의 영역도 얼마나 뻥칩니까? 과학도. 당장에 그 흰고무신부터 봐. 흰고무신 그 뻥치는 거 봐요. 그럼 벌써 알아들어야 돼. 근데 뭐 과학도 뻥을 치는데 역사는 뭐 오죽하랴. 고조선의 역사는 정말 많이 왜곡됐거나 누군가에 삭제시켜버렸어요.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죠. 고조선은 그 제국입니다. 대제국이에요. 한반도는 당연하고 대륙, 만주,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까지, 그리고 내몽골, 몽고 지역이 있죠? 거기까지, 중국 대륙, 요동, 요소 지역, 지금 산동 지방이 전부 다 고조선 땅이에요. 전부 다.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고조선이. 그러니까 무슨 노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활한 만주벌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근데 만주 정도가 아니라고. 요동, 요서, 산동 지역, 중국 대륙 그것도 다 고조선 땅이었어요. 고조선은 BC 2333 거기에서 건국해서 BC 108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고조선이 존속된 기간이 2200년이 더 돼요. 2200년도 더 되는 기간 동안에 그 나라가 계속 존립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렇게 길게 가는. 우리가 신라가 1000년 역사가 해가지고 뭐 엄청 뭐 얘기하잖아요. 고조선은 2200년도 더 된다니까요. 로마가 뭐 1000년을 갔다. 근데 로마 따져보면은 그 중간에 다 망해요. 서로마, 동로마 짜개지고, 서로마 일찍 망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1000년 갔다. 그래서 아마 대단하다 이러는데, 고조선은 2200년 넘게 갔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그 대제국이.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렇게 오랜 세월 그 대제국이 길게 갔고, 존속을 했어요. 길게 갔고, 그리고 고조선은 굉장히 그 고도의 문명 국가거든요. 당연히 문자가 있죠. 문자를 갖고 있고, 근데 기록이 없어.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고, 굉장히 강대국이고, 그리고 2000 몇백 년을 가는 그 나라에 기록이 없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고대사 기록은 없어졌든지 왜곡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게 열릴 수 있도록 그 실마리들이 있어요, 실마리. 파편처럼.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이제 재현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재현을 해봤더니 참 놀랍게 고조선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적인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 불교 국가나 뭐 유교, 샤머니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고조선이. 근데 이게 역사가 이제 지워지든지 왜곡돼 버리니까 우리가 잘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고조선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사장적인 나라였다. 이게 강화도에 그 만이산에 그 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단이에요. 백두산에도 있대요. 백두산에도.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19세기 말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보급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선교사들이 그 번역할 때요,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 영어로는 God이죠. 이 God을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민족이 쓰는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건가. 그 고민하다가 중국 선교사들은 그 중국어 번역을 천주라는 천주. 지금 그 천주교잖아. 그래서 천주.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고, 또한 선교사님 세력은 상제로 번역하자. 상제는요, 옥황상제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이 도교도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도교에서 쓰는 옥황상제의 개념으로 해서 거기서 상제를 이렇게 따온 거예요. 지금은 중국어 성경에 상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제. 그런 식으로. 일본은 가미, 우리 뭐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가미가 신이라는 거, 신. 가미. 근데 일본 선교사들이 정말 고민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갓을 가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니 일본은 신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고 옆집 섬기는 신이 따로 있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미도 그 800만 중에 1이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의 신도 자기네들 이미 800만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이에. 한국은 어떠냐? 조선은요? 그때 당시 조선에 초기 선교사들이 왔더니 조선은 백성들이 이미 유일신 신앙을 다 갖고 있더래요. 우리 선조들이. 왜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요거.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통치자 신이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이미 있었던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기독교 선교사들 와가지고 유일신 그 개념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미 이 조선에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 마음판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만이 우주의 유일한
최고 통치자 신이시다. 그게 다 이제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갓을 번역할 적에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번역하니까 성경의 그 갓, 하나님의 개념하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개념, 하나님의 개념이 똑같아. 똑같아, 이게. 이 똑같으니까는 일본하고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선교 역사상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DNA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 하나님 여기에도. 이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의 개념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요. 왜냐하면 고조선 때부터 우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불교 끼고 뭐가 막 있었어도 그 개념이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죠. 제가 하나님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어원, 그거를 쭉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겼다, 뭐 저렇게 생겼다 막 하는데, 가장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897년에 고종 황제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조선이 아니고 나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호를 대한제국, 대한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본래 삼한의 땅이니 한을 되살려 국호를 대한이라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대한제국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대한인데 앞에 대자는 큰 데고 한이 중요해요. 한이라는 요 단어를 고종 황제가 그냥 한이라고 정의하겠다 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삼한이 있잖아요. 삼한 들어보셨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삼한시대가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전에 마한, 진한, 변한, 그거 있으면서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로 오는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삼한. 그러니까 삼한에서 고종 황제가 한을 따와가지고 이 한에다 큰 대자 붙여서 대한이다 해서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이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종 황제가 삼한에서 한을 따왔다고 할 때 고종 황제가 지칭한 그 삼한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한반도에 있는 삼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국사 배워가지고 삼한해서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일부. 이 마한이 이제 백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진한은 경상북도 지역. 그 다음에 변한은 경상남도 지역.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경상북도 그 진한은 신라가 되고, 그 다음에 변한은 가야가 됐다. 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고종 황제가 얘기한 이 삼한은 그 삼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얘기한 삼한은 고조선의 삼한. 고조선이 국호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 앞에 고자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것도 조선. 당군 왕검해서 조선. 또 시작됐는데 나중에 고려 끝나고 또 조선이 또 나오니까 이 헷갈리니까 앞에 첫 번째 조선은 이제 오래된 조선이다 해서 고조선이 된 거고, 원래는 조선이었어요. 조선인데
이 고조선의 이 조선의 원래 순 우리말은 주신입니다. 주신. 주신, 숙신. 이 주신이 조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순 우리말이에요. 주신이에요, 주신. 주신에서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조선의 이름이 바로 주신, 조선인데, 근데 실제로 이 고조선을 다스린 사람은 고조선의 그 대제국을요, 3등분을 해가지고 삼한으로 다스렸대요. 삼한. 똑같이, 진한, 변한, 마한. 그렇게 해가지고 삼한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은 중국 대륙, 그래서 요동, 막 요소, 그런 쪽. 또 한 지역은 만주, 그래서 몽골, 이쪽 지역. 또 한 지역은 한반도. 이렇게 해가지고 삼한이 고조선의 그 엄청난 그 대륙을 3등분 한 거를 삼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한. 원래 삼한은 그 삼한이었던 거죠. 단재 신채호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민족사학자, 민족역사학자, 민족사학자 신채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륙에 있던 삼한이, 벌써 아는 거예요. 대륙에 삼한이 있다고 알잖아요, 신채호. 대륙에 있던 삼한이 고조선 멸망 후에 한반도의 삼한으로 바뀌었다. 그게 이제 고조선 멸망 후에 이제 대륙에 있던 그 고조선의 삼한을 누군가가, 역사학자가 이거를 삭제했든지 잘 다루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우리 역사책에는 그냥 삼한하면 한반도에 있는 삼한으로만 남게 돼서,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원래는 고조선이 삼한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삼한이라는 그거는 고조선에서. 근데 고조선에서 왜 삼한이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겠냐? 삼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조선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조선에 신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고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왜 진짜 놀랍죠?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고조선의 그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성경은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나라에 삼신할미 있죠. 삼신할미. 별 얘기 다 나오죠. 삼신할미. 삼신할미에서 할머니가 세 분일까요? 아니에요. 삼신할미에 그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왜 삼신할미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삼신당, 삼신각, 우리 그 삼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뿌리가 고조선에서부터 나온다니까. 삼한. 그 한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한에서. 그 한이 하나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부름. 한님이 되는 한님이었던 거예요. 한님. 이제 여기서부터는 믿거나 말거나야. 이건 그 일부 사람의 주장이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원을 계속 추적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고, 저는 이게 맞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저는 소개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걸 믿습니다. 이거를. 삼한. 그래서 고조선을 처음 세운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 왜 굳이 삼한이라고 했겠냐고. 한이 하나님이네, 하나님. 한님에서 하느님. 한 할 때 니은이잖아, 니은. 하느님 발음이 힘드니까 이제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불교 들어오고 뭐 유교 뭐 어떻게 하고 샤머니즘 뭐 해도 이게 안 바뀌는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 선조가 고조선부터가. 고조선의 종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 그게 고조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삼한, 그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 삼한이 셋인데 하나야. 셋인데 다 고조선, 조선이에요. 다 같은 나라예요. 이게 하나예요. 셋이 하나인 한 분 하나님. 우리 민족 전통 그 스포츠, 씨름도 보세요. 씨름은 다 3세판이야. 그 3개념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3개념. 가위바위보 해서 졌어. 지면 진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3세판이야. 하면서 막 이러고 3세판이야 하잖아요. 그 3개념을 어디서 배웠겠냐고. 그건 우리 민족의 역사 계속 추적하면 처음부터, 고조선부터 그 3의 개념이, 삼한이라는 삼한. 그 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그 한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 대단한 나라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정도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많죠. 근데 그 인구 밀도로 볼 때 한국이 1등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우연히 뭐 갑자기 그게 아닙니다. 19세기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그 DNA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기는 사상이.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이제 기대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잊고 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누가 이 역사를 날조하고, 이걸 왜곡시키고, 또는 막 삭제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모르는 지금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